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이를 찬양해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 이렇게 해서 1부와 2부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역사의 운명을 결정했던 중요한 4가지의 사건, 천지창조, 타락, 대홍수, 바벨탑 이렇게 4가지의 큰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것을 우리가 지난 9개월 동안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50장은 장수는 많지만 크게 4명의 족장, 하나님이 선택하신 4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간에게 내가 너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고 구원하겠다 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인 이야기가 이제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 모르는 분 없죠? 교회 오래 다니셨으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고 아브라함의 별명하면 뭐예요? 아브라함의 별명 뭡니까? 믿음의 조상, 그죠? 믿음의 조상. 우리가 잘 몰라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알 수 있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굉장히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라 했을 때 지금도 지역을 옮겨서 이사 가는 것은 쉽지 않죠. 제가 서울에 살다가 원주 갈 때, 원주에서 살다가 다시 서울 올 때 지역을 옮겨가는 것은 저에게도 제 아이들에게도 아내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쉽지 않은 결정이고 그런 일인데 이 당시에 다른 지역으로 그것도 가족과 친척을 다 떠나서 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오늘 읽었더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다. 마침내 갔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을 믿음으로 나아갔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믿음으로 갔다. 이렇게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우리는 근본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그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믿음만으로 나아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왜 기록되어 있을까? 인류의 이제 상반기 초반에 이제 역사에 대한 얘기가 다 끝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를 했던 첫 번째 사람으로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 제가 굉장히 창세기 이 12장 아브라함 인물에 대한 설교 12장에 대한 설교나 해석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죠. 많은데 그 중에 제 머릿속에 대학생 때 읽었던 가장 강력하게 남아있었던 설교가 뭐냐면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책장에도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열심에 기록된 첫 번째 챕터가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읽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책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의 독자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성경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무엇일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보여준 이야기가 무엇일까? 아브라함 고향과 친척과 배경을 다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떠난 사람 이 사람처럼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밤에 제가 들어가서 자는데 다 끝났다 주일 끝났다 쉬어야지 자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신웅아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버리고 저기 어디 아프리카 어디로 들어가라 그러면 갈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가라 하면 갈 수 있을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시험을 주시면 우리는 행동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 이런 인물들에 대한 소개를 하는 그 목적이 이 사람들의 대단한 믿음을 보세요 하고 소개하는 데에 그치는 거라면 과연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될까? 그 박영선 목사님은 이걸 뭐라고 썼냐면 만약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을 보세요. 요셉의 믿음을 보세요.
다니엘의 믿음을 보세요. 그렇게 믿음을 소개하는 이야기로만 목적으로 기록이 된 거라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심판의 조상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그런 성경 본문을 읽고 설교는 뭐라고 하겠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사는데 왜 너희는 그렇게 못 사냐? 이렇게 심판하고 정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이 그 사람들의 대단한 믿음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그러면 이것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듣는 우리들에게는 심판의 조상처럼 느껴질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경이 과연 그런 차원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믿음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대단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만 생각했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못했어요.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이런 이유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 인물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단지 그들의 대단함을 알리는 위인전으로서의 역할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물들, 그렇지 못했던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열심히 만드셨길래 이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인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열심히 이 사람을 만들어서 그렇게 완성을 시켜 놓은 거야.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어. 이 이야기를 하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그런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정말 처음부터 신실한 사람이었는가? 대단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부르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바로 출발한 사람이었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성경 우리 오늘 본문을 이렇게 표시해 두시고 여호수아 2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24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넘어가죠.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 찾으셨으면 24장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갈대아 지역,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뭐 했대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가 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형제가 나홀이라는 형제가 있었던 거고 근데 그들이 강 저쪽 갈대아 지역에 거주할 때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으니까 여기 지금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아브라함 빼고 나머지 가족과 형제들은 우상을 섬겼었구나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만약에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과 아버지 데라만 우상을 섬겼다고 한다면 그 앞에 너희 조상들이라고 묶어놓지 않았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여호수아가 말할 때 너희 조상이라고 말하는 인물을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조상하면 아브라함이 떠오른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는 소개하면서 그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그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다 여기 가나안 땅에 오기 전까지 뭐 했다?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 나오면서 하나님 하고 태어난 게 아니라 그는 똑같이 그 살던 환경 속에서 우상을 섬기고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그냥 아버지가 따라가는 대로 그냥 그들의 신을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탁월하게 우리랑 다르게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우상을 섬겼을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자마자 그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 되진 않았을까?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정말 그런지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12장 바로 앞장인 11장 31절과 32절을 보세요. 이건 한 두 번 정도 다시 볼 텐데,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와 그 나머지 아브라함과 그 모든 가족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어디로 가려고 그랬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대요. 그런데 지금 이 온 가족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가족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 지금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세요? 31절에서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것 같으세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 아버지에게 있는 것 같으세요? 누구한테 있는 것 같아요? 31절 아버지에게 있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주도권을 지금 가족이 가자 하고 하는 움직이는 주도권이 아버지 데라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작 가지도 못했어요.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거기서 있다가 아버지는 또 죽었어. 아버지 데라가 죽었어요. 자, 데라가 주도하고 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보면 4절을 보면 4절을 찾아서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날 때?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자,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그 출발지가 어디예요? 목적지는 가나안이야. 출발지는 어디예요? 하란으로 돼 있죠. 근데 아까 읽었던 11장에서는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출발지가 어디였어요? 갈대아 우르였죠. 출발지가 달라요. 지금 출발지가 다릅니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이걸 알려면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야 돼요. 사도행전 7장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무슨 이야기 기록됐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신학생에게 물어보지 않을게요. 뭐가 기록된지 아세요?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맞아 죽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멋지게 복음의 설교를 전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분개한 유대인들이 돌 던져서 죽였죠. 자, 그럼 스데반이 설교를 무슨 설교를 했는가? 중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어요. 2절부터 4절. 2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두 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12장에서는 하란에서 떠나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나타나신 곳이 하란이에요. 자, 그런데 하란에 오기 전에 이미 그 전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한 번 더 전에 먼저 나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전체적인 말씀을 종합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할 때는 그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아버지 데라에게 있었는데,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아 가라 하셔서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조합해서 추측을 해보면 아브라함은 원래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지역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우상 만들고 우상 섬기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희 가족과 친척을 다 떠나서 내가 말하는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뭔가 신이 나타나서 가라고 하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와 상의했어요?
아버지와 상의를 한 거예요. 아버지와 상의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그냥 뭐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럼 가자. 그래서 이 신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같이 아버지랑 온 가족이 함께 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어디서 멈췄냐면 하란이라는 곳에서 멈춘 거예요. 가기는 갔는데 아버지 친척 고향을 떠나가라 그랬는데 떠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가 주도권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을 하다가 하란에서 멈췄어요. 하란은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의 중심지가 갈대아 우르라면 가장 변두리 지역이 하란이야.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으로 치면 서울에서 하나님이 출발하라 그랬는데 인천 끝에서 멈춘 거야. 벗어나지 못한 거야. 한국을 떠나라 그랬는데. 그것과 같은 상태다 이 말이야. 벗어나라고 가라고 했는데 가지 못하고 친척과 아버지도 벗어나지 못한 채로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말하는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제는 더 이상 기댈 곳도 없고 상의할 곳도 없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내가 가야 되겠다 하고 자신이 주도해서 떠나기 시작했다는 게 오늘 12장의 기록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해가지고 하나님 명령만 하시면 무조건 자기가 주도해서 모든 걸 떠나서 달려갈 수 있었던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인생에 우리 성경에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벌벌 떨면서 걱정하고 우리들처럼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남들을 의존하기도 하고 그렇게 주저하고 있다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자기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발을 내딛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만 보면 우리는 저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저렇게 대단한 결심을 할 수가 없어. 아니 지금 이 시대에도 이사 가는 거 주저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땅을 향해서 가라?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잘 살펴보면 정말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대단한 아브라함도 나중에는 그렇게 대단하게 위대한 인물로 성장했지만 그러나 그의 그 믿음 속에도 우리처럼 연약하고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누구나 다 아는 롤모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제가 읽었던 책의 제목처럼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은 아브라함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 결과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창세기 후반부는요 이렇게 부족한 인간들, 솔직히 아브라함이 좀 대단하긴 하지만 이삭, 야곱, 요셉은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믿음의 결정과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심히 이 사람들을 완성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저와 여러분도 지금 다루어가고 계시잖아요. 정금처럼 만들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해 가고 계시잖아요. 그죠? 완성해 가고 계셔요. 그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 길을 끝나고 나면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시키시는 단계가 있죠. 제가 내일 창세기 46장, 47장을 설교해야 돼. 새벽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야곱의 인생 말년에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집트의 바로왕을 파라오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근데 파라오가 야곱에게 나이가 늙어서 이제 거의 돌아가실 때가 된 야곱에게 당신 나이가 몇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당신 어떤 사람입니까? 물어봤는데 저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시고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그 과정은 험악한 인생인 거예요. 험악한 인생. 고단하고 험악하고 힘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고 나면 그 끝에는 밝게 빛나는 완성된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배경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그런 관점으로 보시기 바라요.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위대한 서사가 시작되는데 아브라함 위대한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오늘 12장 본문을 보면 그 첫 시작에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첫 시작에 주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은 상징적인 인물이고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역사를 주도하는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1절에 일부러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나의 믿음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야. 내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나의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 부르시는 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아까 앞에 봤던 11장 살짝 보시면 다 읽진 않겠습니다. 다 읽진 않은데 3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부인 이야기 나오죠.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75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노아가 자식이 없었죠. 몇 살 될 때까지? 500살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도 75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당시에는 자녀가 재산이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다? 그 나이 먹도록 자식 없었다? 남들에게 존중받았겠습니까? 무시당했겠습니까? 무시당했을 거예요. 무시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셔요.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1절. 예, 1절. 너무 제가 한 번에 많은 지식을 쏟아버려요 지금.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첫 번째 하나님 하신 말씀은 뭐예요? 떠나라라는 거예요. 떠나라.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여기에 철저한 분리를 나타내는 전치사를 붙여가지고 철저하게 고향을 떠나고 철저하게 아버지를 떠나라고 철저하게 떠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족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 아, 하나님 부르신 다음부터는 가족들과 담 쌓고 살아라 이런 건가요? 절대 가족과 상종하지 말아라. 이제 아버지 쳐다봐도 아저씨 누구세요? 그러면서 이제 아예 그냥 담을 쌓고 살라는 건가요? 너네 가족, 니네 핏줄과는 절대 연을 맺지 말아라. 그 핏줄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랬다면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들 이삭을 낳잖아요. 이삭을 낳고 이삭의 부인을 구할 때 자기 종을 보내면서, 원래 성경 찾아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갈까봐, 자기 종을 보내면서 내 아들의 신부감을 좀 찾아와라 그러는데 그때 뭐라고 당부를 하냐면 가나안에 있는 이 이방 사람들 중에서 찾지 말고 내 친족이 사는 곳에 가서 거기서 내 친척들 중에 여자를 데리고 와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명령은 가족과 담 쌓고 살고 다시는 가족과 상종하지 말아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1절에 지금 하나님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이 말은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하고 싶은 말 핵심이 뭘까요?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아 제발 떠나라. 뭐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네? 네? 뭐라고요? 문화? 우상? 뭘까요? 제가 뭘까요? 또 물어본다는 건 틀렸다는 얘기예요. 네, 뭘까요? 되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뭐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떠나라. 네 과거를 청산해라. 너의 옛사람으로부터 떠나라 이 얘기죠. 너의 과거, 너의 배경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라. 지금까지 너를 키워준, 너를 형성하게 만들어준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를 떠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자라게 한 그런 배경으로부터 떠나는 건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한 단어로, 성경이 많이 사용하는 한 단어로 말하면 과거로부터, 옛사람으로부터 떠나는 것, 벗어나는 것,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예? 회심?
자,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거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과거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삶의 첫 시작은 나의 과거로부터,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거룩의 첫 시작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떠나서 뭐래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시죠? 보여줄 땅으로. 내가 너에게 예전에 보여줬던 그 땅, 부동산 저기처럼 그때 봤던 그 집 있잖아, 307호. 그 집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이것도 아니고, 자, 지금 보고 있지? 자, 이 보여주고 있는 거기로 가라도 아니고, 지금 뭐라 그래요? 미래형이야. 보여줄 곳으로 가래. 보여줄 땅으로. 아직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그나마 여기 보여줄 땅에 앞에 정관사가 붙어있어. 그 땅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어디가 분명히 있긴 있어. 애매하게 일단 출발시키고 뭐 만들고 하나님 그러신 분은 아니야. 하나님 정하신 곳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아직 못 봤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못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 봤지만 가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구체적인 청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뭐 리모델링, 모델하우스 이렇게 모델하우스 보여주면서 자, 여러분 이런 곳을 가게 될 겁니다. 하면 선택하기가 쉽죠. 아, 어제 여기 봤던 데보다는 그저께 봤던 그 집이 낫더라. 선택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지금 우리에게 뭐 1년 뒤에는 이렇게 해주고 10년 뒤에는 저렇게 해주고 하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한다면 우리는 따라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다.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 조짐이 좀 좋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뭐 하려고 했더니 사람도 모이고 물질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선택했더니 막 거기 막 밝은 빛이 비치고 막 조짐,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조짐, 징조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우리가 가기가 쉽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 하지 않아요, 그죠? 절대 하지 않아요. 우리 지난주에 정말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 함께 하셔가지고 두 분과 함께 남자 4분과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거기서도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려고 했더니 조짐이 좀 좋아야 되는데 예수의 영이 막고 성령이 못 가게 하고 막 가로막고 막 그래요. 안 돼.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라 그러면 충분히 갈 텐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말한 그 땅 보여줄 만나게 될 아직 못 봤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절대로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서 가야 될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보여지는 것, 확실한 것 다 책임질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하나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다 보여주는 것만 따라간다면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따라가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의 길, 거룩하게 나아가는 그 길에는 반드시 믿음이 요구됩니다. 믿음이 요구돼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 약속 위에 서면 그러면 가게 된다. 믿음 위에 서서 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찬송가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현찰이 아니라 약속 어음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현찰이 아니라 약속 어음으로 주신다.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 거래를 할 때 그 사람이 현금으로 거래를 하면 받고 액수 맞으면 끝이죠. 더 이상 뭐 서로 뭐 할 말 없어요. 주고 받으면 끝이지. 주고 받으면서 어디다 쓸 거예요? 왜 쓸 거예요? 이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그냥 주고 받으면 끝입니다. 신용카드를 해도 결제하고 오케이만 떨어지면 땡이에요. 그죠? 그 사람의 신용이 설사 무너진다고 해도 카드사에서 나에게 돈을 지급해 줄 거기 때문에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약속어음을 들고 왔어. 그러면 이 사람과 거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이 약속을 지킬 만한 사람인지 뭘 해야 돼요? 이 사람을 알아가야 돼요.
파악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확실할 때 그분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확신하게 될 때만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실 수 있죠. 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청사진 통해서 우리는 쉽게 그냥 발만 내디디면 갈 수 있도록 다 해주실 수 있는데, 그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 가면 보게 될 거야 하고 막연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정말 너 아브라함 아니면 이 일은 안 되니까 꼭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관계를 원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 관계 맺자. 따라만 와봐. 발 내디뎌 봐. 그럼 난 알게 될 거야. 내가 얼마나 너를 향해서 진심이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고, 내가 얼마나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지, 네가 그냥 고향 친척 과거를 버리고 걸음을 내딛기만 해. 그럼 믿을 수 있어. 따라와. 믿음으로 오기만 해. 그럼 나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믿음으로 나아오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따르기만 하면, 그리고 2절부터 3절은 그러면 내가 너와 이렇게 해주마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걸어두셨는데, 그게 2절과 3절이죠. 총 7가지의 약속을 걸어주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축복하는 자에게 복 주겠다.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받게 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 첫째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 많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 입장에서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려면 당장에 내가 뭐가 있어야 돼?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식 하나 없어. 하나님, 나 자식 하나도 없는데요? 자식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자손이 많다고 해서 민족,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라를 이루죠. 그 나라는 무슨 대단한 과학적인 업적이나 문명적인 업적을 남긴 나라는 아니지만, 그 나라를 통해서 누가 태어났어요?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죠. 그렇죠? 둘 번째 약속은 뭐예요? 복을 주겠다. 여기 원래 우리 지금 문장에는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리니 한 문장처럼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이게 2개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복을 주겠다. 이거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복을 계속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복 주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걱정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안 될 때도, 제가 말 안 들었을 때도 복 주실 거예요? 하나님, 제 자손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떠났을 때도 복 주실 건가요? 하나님, 제 자손들이 우상 섬겨도 복 주실 건가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너에게 내가 복 주겠다. 네 자손에게 복 주겠다. 네 자식들이 우상 섬기면 그거 고쳐서 다시 복 주겠다. 하나님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또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건 무슨 복입니까? 유명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넌 유명해지게 하겠다. 근데 여러분, 유명하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죠. 안 좋은 쪽으로 유명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약속하신 유명해지게 하겠다는 얘기는 너를 명예롭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명예롭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에요. 이런 약속을 하시다가 네 번째 하나님 약속은 뭐예요? 너는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복이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원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복이 되어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약속하신 건데, 너는 복이 되라. 그냥 복 자체가 되라. 복의 대명사가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5번째와 6번째, 축복하는 자에게,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복 줄 것이고, 어떤 사람이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저주하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약속일까요? 이게 왜 복일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 5번째와 6번째 축복을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하나님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아, 어떤 사람이 너에게 축복을 하면 나도 그 사람에게 복 줄 거고, 어떤 사람이 너에게 저주를 하면 나도 그 사람에게 저주를 내릴 거야. 이게 지금 여기에 전제가 뭐예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내 자식이 당했어. 내 자식을 괴롭히는데 학교 찾아가서
문 팡 차고 우리 지연이 내 새끼 건드린 놈 내가 가만 안 둬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그 내 딸과 저를 지금 하나로 보는 거죠. 같은 걸로 보는 거죠.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면 내가 너희 그 사람에게 복 주고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면 내가 걔를 저주하겠다. 이 얘기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지금 뭐로 보는 거야? 같은 편으로 보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런 복이에요. 하나님의 같은 편이 되는 복.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과 벌을 아브라함과 동일시하면서 주시겠다는 복이에요. 그런 하나님 같은 편 먹겠다는 거고. 마지막 7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인데 너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너의 안에서 복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주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사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나실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받게 하겠다. 구원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7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 복을 받는 비결은 아브라함이 잘하냐 못하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느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복입니다. 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조금 많이 갔지만 오늘 읽은 구절 마무리 부분까지만 보고 마칠게요. 10절부터 20절은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황당한 이야기가 하나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믿음에 순종을 했어요. 그러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모든 게 잘 풀리고 잘 돼야 돼. 그런데 10절 지금 뭐라 그래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길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갔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의 선택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면 좋은 결과로 형통한 결과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때 또 다시 인간적인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뭐 다르지 않았어.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겨우 올라가 놓고 다시 그곳을 떠나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극심한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근 속에서 여기서 버티는 힘 주세요.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일강 길고 거기 좋으니까 글로 가자 하고 나일강으로 기근을 피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믿음 속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애굽으로 가까이 가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들어. 자기가 볼 때 65세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쁜 거야. 그럴 수 있나 모르겠어요. 지금 아브라함 75세, 아내는 65세. 65세 아내가 절세 미인인 거야.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너무 예쁘다 보니까 나 자기랑 같이 이집트 들어가면 남자들이 나 다 죽이고 자기 뺏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 남매라고 하자. 남매라고. 그러면서 먼 친척 관계라 사실 남매예요. 남매라고 하자. 그러면서 이제 남매로 이제 위장을 하자고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약속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갔으면 거기서 하나님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버티면 좋겠는데 어려움 하나 딱 만나고 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길을 찾아 도망갔고 거기서 또 위기를 만나니까 또 인간적인 꾀를 써가지고 또 다시 우리 부부 사이지만 남매 사이로 거짓말 치자고 그렇게 위기를 만들어 버립니다. 인간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이집트 들어갔더니 미모 때문에 난리가 나고 결국에는 파라오가 자기 부인을 데려가 버렸어. 결혼식까지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결혼 선물로 막 잔뜩 선물을 받아가지고 망연자실에 있는 거예요. 14절부터 16절이 망연자실에 있는 거예요. 기근을 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믿음의 잘못된 선택, 믿음 없는 선택 때문에 큰 위기를 만나버렸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기록되어 있냐면 단순히 아브라함이 그냥 개인적으로 위기를 만난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하셨어요? 너희 후손을 열국을 만들고 나라를 만들고 너희 후손을 복줄 것이고 잔뜩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뺏겨버리면 이 약속이 다 무산돼 버려요.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틀어져 버리게 생겼어요. 그러자 이 상황을 수습하는 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을 수습해 버려서 파라오의 집에 큰 이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켜서 파라오가 이거 잘못했구나 깨닫게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거짓말한 게 들통나게 해서 돌려보내게 만들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어떤 선택을 하고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잘못된 길, 잘못된 선택 하나를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다시 수습하는 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중간부터 시작부터 하나님 믿음 주실 때부터도 탁월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똑같이 연약하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실수도 하고 또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만지셔서 나중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달라고 하시는데도 주저없이 그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완성시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지금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이런 인물들을 보면서 주눅 들고 낙심하고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하고 정죄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인생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